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알아차림으로 느껴주는 전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알아차림은 홀로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경고성, 좀 경고라기 좀 웃긴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여간 이제 에, 느끼셔야 될 건 뭐냐면, 제 하는 말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 속에 있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논리는 없어요. 느낌의 세계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꿈의 세계를 논리로 얘기하려고 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이제 막 프로이드를 공부해 가지고 막 뭐 꿈의 해석을 하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논리랑 완전히 무관하게. 그러면 이제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느껴주는 알아차림이 알아차림만 하는 상태를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은, 모든 대상, 생각, 감정, 물질, 모든 대상이 사실은 알아차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침에 음, 일어나 가지고 이제 눈을 뜨는 순간에 알아차림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세상이 펼쳐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로 내 안의 감각으로만 보면은, 내 안의 느낌으로 보면은 사실은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알아차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내 속에서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뭐야? 어, 결국은 알아차림과 한통속이고 알아차림으로 창조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 알아차림이 이 물질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느껴져요. 물질이란 건 내 속에 있는 물질이죠. 밖에 있는 물질 말고, 내가 본다는 것은 내 물질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마음의 심상을 말하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외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심상 속에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뇌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 어. 그거는 바깥에 있는 물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물질이 뭐야? 결국 내가 그 물질을 지금 나의 알아차림으로 지금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감싸고 있는 걸 느껴지다가 사실 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사실 알아차림밖에 없다. 그 물질을 생성하고 그 물질을 형성하는 그 모든 재료는 사실 알아차림뿐이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아무것도 다 알아차림밖에 없고, 실제로 이 세상은 내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전체성. 분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대상도 알아차림도 모두 알아차림일 뿐이니까. 음. 그러니까 처음엔 대상이 사라지고 알아차림만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을 보고 있으니까 보니까 그것도 알아차림이야. 어.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구름도 하늘이야. 뭔가가 있어 다. 근데 그건 오직 내 안에만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비추는 모든 것이 결국은 알아차림이야. 어. 방 안에 전구가 있어 가지고 모든 걸 비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추니까 이 형상이 드러나지. 빛이 꺼지면 아무것도 없죠. 아니면 하나의 영상기가 있으면 화면에 스크린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음. 영상기가 사라지면 영화는 사라지죠. 영화는 뭡니까? 빛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색깔의 빛으로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야? 영상기가 없다면 음. 그 빛이 비추지질 않죠. 또는
스크린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죠? 영화는 있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은 뭐야?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뭐야? 그 스크린을 보고 있죠.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영화에 집중을 하죠. 그러나 보고 있는 것은 뭐야? 스크린이죠. 어두운 방 안에 우리가 미세한 빛으로 저쪽 이제 커튼 쪽 뒤를 보면은 가끔 귀신이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귀신은 없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죠. 어. 그림자를 보고 있죠. 그러나 뭐야? 뭐랄까? 그 환상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있는 환상을 제거하고 실제로 보는 것은 그냥 그 뒤에 있는 그림자지 사실 귀신이 아니죠. 그냥 본 건 그림자죠. 귀신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면 그러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불을 켜 놓고 똑같은 걸 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사실 뭐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 그리고 그 보는 것조차 사실 내가 계속 보고 있던 그것이 결국 뭐야? 내가 나의 빛으로 그거를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확실하게 볼 때는 뭐야? 내가 창조한 그 실제이고 어두컴컴하게 알아차림이 없이 볼 때는 뭐야? 내 마음속의 환상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환상이 사실은 뭐야? 알아차림이죠.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뭐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느낌의 세계이다. 바깥의 얘기가 아니다. 내 마음속의 얘기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랄까 논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뭐야? 굉장히 뭐랄까 느낌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뭐랄까 살아간다면 중요한 건 결과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야? 마음속에 갈등이 사라진다. 그리고 생각 잡념이 사라진다. 그리고 모든 것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모든 것과의 통합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 대상도 내가 보는 그 대상도 결국은 나 자신이기에 나 자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성의 작용이고 모든 것이 결국 뭐야? 알아차림이고 신성의 작용이고 그 모든 것이 뭐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품이고 즉 나는 뭐야? 의식 또는 신성 하나님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 나와 한통속이라는 것을 내가 느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은 뭐야 생각을 이렇게 하겠죠. 그게 진짜야? 이렇게 진짜란 말이 아닙니다.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진짜인가요? 그거는 확인해 보기 전까지 모르죠. 이 느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의 수행이 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알죠. 그러나 진리는 누구나 다다를 수 있는 쉬운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한 느낌을 느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느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시작 자체가 비논리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 하나를 딱 꽂는 순간에 이 깨달음은 사라집니다. 왜냐면 이건 느낌이니까. 근데 이 느낌을 잡고
그 느낌의 느낌을 잡고 그리고 이 느낌대로 살아보면은 이 상태로 살아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꿈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이 세상은 무서운 뭐야 야생의 어떤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인가? 내가 진짜 이렇게 깨달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면 이 깨달음 따위는 그냥 벗어버리고 어, 마음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뭐야 스트레스 받으면서 두려워할지라도 뭐야 오늘 하루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인가? 그거는 자기의 뭐랄까 자기의 이제 책임이죠 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뭐야 세상을 나의 창조품으로 보고 이것이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인가 내 느낌일 뿐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게 작동하는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작동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선 뭐 세상이 어떻고 자시고 간에 우선 깨달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느낌 속에서는 철학 속에서는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감각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의식이 창조자라는 내 의식이 뭐야? 어떤 그러한 위대한 어떤 그러한 뭐랄까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런 자각 속에서 머리로 하는 거 말고 그 느낌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때 세상은 내 뜻 따라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세상이 이렇게 와일드하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야 내 마음은 어쨌든 즐겁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뭐로 가도 어디로 가나 서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땐 성경 얘기를 하고 어떨 땐 불교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무슨 마음의교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결국은 뭐야 그 끝에는 뭐야 신성이 중심이고 의식이 중심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 중심에는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의 창조자라는 것이고 우선은 한번 깨달아보는 그 철학이 아니고 절대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 수행이 참 좋다 권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옛날에 부처님이 다 하신 거고 예수님도 다 하신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거 깨어 있으라 뭐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빛으로 비추라 진리는 빛이다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는 뭡니까? 항상 생각을 없이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을 지혜자로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지혜 자체의 근본 원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야? 모든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즉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어떠한 갈등도 없는 이렇게 웃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웃는 거예요. 그냥 진리라는 것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는가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고 그러나 그 뭐랄까 사는 것보다 그 수행 그 진리를 깨닫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강조한 물론 이제 불경도 여러 가지 다른 면이 물론 있겠죠 당연히 뭐 자비로서 이제 보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십자가의 모습 무아 그리고 생각 없음 모든 생각을 율법을 지식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조차도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스무리한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종교를 버린 것이죠. 어차피 뭐 다 비스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으니까 뭐 그런 얘기죠. 제가 뭐 다른 뭐 특별히 뭐 새로운 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냥 다 배운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제가 마음 공부 중급반 진리 수행의 길
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할 수 있고, 이런 알아차림 이런 거는 부처님 쪽이 아닌가. 잘은 모르지만 부처님의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차림에 대해서만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길이 아마 어떤 한 부분이겠고, 그 깨달음을 직접 가는 길이고, 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마 깨달음의 그것을 삶을 몸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길이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제 말이 꼭 옳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름대로 정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 공부의 두 가지 길, 깨달음의 길과 그리고 헌신의 길. 그걸 이제 요가 전통에서도 뭐야, 지혜 요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뭐야, 헌신의 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헌신의 두 가지 길. 그것이 바로 이제 중급반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성장한 사람이 걷는 길이다. 초보에게는 이제 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어쨌든 어떤 분 약간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 지혜의 전통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한 가지만 하면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차림만 하면은 느낌은 있고 마음은 편해지는데 그건 확실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 진짜 어떤 뭐랄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엔 좀 뭐가 모자란 맛이 좀 있고, 그러나 제가 이제 몸으로 겪은 것은 뭐냐면, 이 무아의 깨달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아 부인의 깨달음을 제가 실제로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부딪혀 봤을 때, 음, 통하더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시지프스의 신화가 있죠. 시지프스처럼 돌을 계속, 그러니까 보통 인간은 이 돌이라는 건 자아를 말해요. 자아를 끊임없이 발동해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힘으로 살아가죠. 그죠? 아인슈타인까지라도 생각의 힘으로 살아갔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이 바위를 산꼭대로 올리고, 그리고 그 바위 자체의 무게 때문에 자아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다시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고, 또 굴러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굴러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음의 길로 가자. 그래서 자아를 올리지 않고, 저 산꼭대에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사나 보자. 단순히 이것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은 확실히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해도 죽지 않고 사는가 봤을 때, 아, 죽지 않고 사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밥이 입으로 들어오더라.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자식을 4명까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활비가 어쨌든 다 들어오더라. 어떻게든 되더라. 끝이 좋으면 뭐 좋다 식으로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 어려움들이 사실은 다 허상이었고, 이 어려움들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기에.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이 나를 죽이지 못했고 내 새끼들을 죽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확신을 가지면서,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그걸, 이 삶을 일부러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멍하게 있다 보니까, 생각 없음의 길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부딪혀 왔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최대한도로 내가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미 들어오신 신성의 지혜를 빌려서 살아보고, 신성의 지혜라는 것은 그냥 원래 이 알아차림에서 오는 지혜예요. 그냥 말하자면 어떤 의식이나 신성 다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 나의 본질인, 내가 딱 이렇게 알아차림 들어가 보면은 알아차림밖에 없으니까, 이게 뇌는 알아차림의 느낌 속에서 이 뇌는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게 알아차림이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생각을 뛰어넘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 예지력일 수도 있고, 어떤 뭐랄까,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불교의 천이통이라고 하잖아요. 천이통이 뭡니까? 귀가 열리는 거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까? 천이통.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비슷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예언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아가 부인되고, 생각 없어지고, 그다음에 알아차리면 기법을 통해서 생각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붙잡을 게 없잖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꼭 아니었고, 결국은 천이통이 열려서
생각이 들어왔고 머릿속에 어떤 직관적인, 아니면 어떨 땐 진짜 아무 생각 없었고, 그래도 어쨌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이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도 사실 맞구나 하면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실제로 느끼게 된 것이죠. 꼭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뭐랄까, 내가 창조하는 세상이다. 결국은 뭐야,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나는 내 뇌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생각 밖에 있는 존재인 바로 알아차림, 모든 것을 감지만 하고 있던 그것이 실제로 감지만 하는 것은 또 아니었고 창조도 하더라. 마치 내가 내 느낌 속에서 이 감지하는 이 알아차림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 감정과 이미지들을 사실은 창조해서 그것이 원래 하나였음을, 이 전체가 하나였음을 안 것처럼 내 내면이 외면, 즉 바깥 세상과 하나였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러한 이 전체성 안에서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뭐랄까, 말하자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사후세계라든가 하여간, 그거 사후세계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홀로 창조자로 존재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천이통을 가지고 하늘과 연결돼서 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천안통을 가지고, 그죠?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뭡니까? 뭘 본다기보다는 그런 건 이제 하급의 그런 것이고, 실제로 보는 건 하급이고, 실제로 뭐냐면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오늘 여기서 또 마치겠습니다.